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우리 11번째 우리 질문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메인 퀘스천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꾸짖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가? 과연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떠나십니다. 이 두 소경의 그 치유 기사를 통해서 이 십자가 여정의 영적인 그 목표, 그 스피리추얼 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는 것이죠. 이 길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우쳐 배우는 것. 지금부터가 바로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요, 진짜 사실상의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분명히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 벳세다가 어디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의 정중앙 근처에 보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려져 있는 부분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우리 27절 말씀 우리 에린 자매가 한 번 더 읽어 주실까요? 27절 말씀. 27절이요. 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느 마을로 나가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위에 빨갛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의 젖줄로 알려진 바로 그 지역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이 남쪽에 맨 밑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벳세다에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죠. 그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굳이 반대 방향으로 맨 북쪽에 위치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굳이 가서 그것을 지금 이 십자가 여행의 출발 지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행길이 훨씬 더 멀어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인생은 빠른 길을 원합니다. 더 어린 나이에, 더 빠른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어떤 것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지름길을 찾아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행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그 시간, 우리 인생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제가 약 10년 전에 벌써 10년 됐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대부분 삭막해요. 굉장히 정말 덥고 온통 흙이나 돌뿐이고 나무도 별로 없고 하루에 진짜 막 이 생수물을 한 5통은 챙기고 다녀야지만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대부분 그런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래도 좀 여행지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 어디였냐 하니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어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수많은 초록의 나무가
막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누구나 머무르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곳. 요즘 말로 하면 땅값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이 지역을 헤롯 빌립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정치인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도시를 아름답게 건설해서 그 당시에 이 시저였던, 그러니까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자신의 도시를 바칩니다. 빌립이 시저에게 바쳤다고 해서 붙여진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이 말은 이제 시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지역은요, 문화의 중심지이자 번영의 중심지였어요. 살기 좋은 땅, 세상적으로 굉장히 앞서가 있는 온갖 이 로마의 이 만신전들이 가득 들어찬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주인 노릇을 했던 그런 도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뉴욕의 타임스퀘어 정도는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시골, 대한민국에서도 시골 출신이라서 3년 전에 이 타임스퀘어를 정말 처음 가봤어요. 나이 30 넘어가지고 이제 처음 가봤는데, 처음 타임스퀘어에 딱 갔을 때 저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여기가 이 세상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그 타임스퀘어구나. 막 사방으로 화려한 그런 전광판들이 막 요란하게 사람의 정신을 막 쏙 빼놓는 곳. 제가 굳이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1세기에 타임스퀘어로 제자들을 굳이 데리고 가셔서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이 신이라고 사방에서 경쟁을 벌이는 바로 그런 장소. 서로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그런 장소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라 불리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2박 3일간의 여름 수련의 장소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장소에서 질문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함께 믿음을 가진 어떤 형제 자매들 앞에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라고요? 치열한 세상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 이 십자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방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 있던 곳이라면, 십자가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이 예루살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기관이 있던 바로 그런 땅이죠. 자,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노릇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왕노릇하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여러분 여행의 이 출발 지역과 여행의 종착 지역에 있는 모든 이 헛된 세상의 권세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여행, 예수의 십자가 여행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정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혹은 어떤 교제의 모임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더 중요하게는 뭡니까? 나의 치열한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현장에서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매일같이 반복된 고된 육아를 하는 치열한 현장에서 예수는 나에게 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은 치열한 또 그 직장에서 다양한 삶의 여러분 배경과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래도 여러분 수제자답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윤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무슨 동물에서 울리는 목소리인 줄.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써드린 내용에 보면 제가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강의 안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되어 있는데 사실 한글 번역에는 주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주,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사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여, 주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주로 그렇게 고백했죠? 기억나세요? 다들 지금 처음 들어본 듯한 어떤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원어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게 아니라 You are the Messiah.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0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종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모두에게 찬스를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지 외우고 계신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외워주세요. 이 정도는 뭐 다 아시리라 제가 믿는데, 예. 혹시 아시는 분?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뭐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뭐 바울을 다 아는데 다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대신 우리 은별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자, 지금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이 마가복음에는 뭐가 빠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빠졌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매번 인사하는 마가복음 1장 1절 선포가 뭐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것이 이 마가복음 여행의 최종 목적지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장차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계시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 난리가 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 하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뭐 이런 극찬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게도 조금 여러분 분위기가 묘하죠. 방금 종원 집사님께서 읽었던 대로 칭찬은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는 신이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완벽한 100점짜리 대답이라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고백까지는 왔지만 아직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뒤이어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도 사실은 큰 오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과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진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혜영 자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비로소라고 되어 있죠. 비로소. 이제서야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의 길의 이 참된 여정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왕노릇하는 저 이방 권세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저 유대 권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력으로 짓밟겠다, 정치적인 수완으로 그들을 누르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죠. 베드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고난이 다가 아니라 뭡니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길을 같이 이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임당한 메시아, 이 모습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형용 모순이죠. 그들에게 이 말은 마치 죽어버린 하나님, 이런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건 수식이 잘못된 거죠. 이건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32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혜리 자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매. 쉽게 말해서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에피티마오,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예요.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티마오라는 것은 특권 혹은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꾸짖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실 때 훨씬 더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통받는 메시아, 버림받은 메시아, 이 결국은 죽임당할 이 메시아를 강렬하게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를 향해서 귀신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치 예수를 가르치려 하듯이 지금 이 예수의 목적에 반기를 들면서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잘 참고 인내하며 따라왔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내가 너에게 좀 쓴소리를 해야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곧바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 여러분, 이 단어도 똑같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대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문자로 봐서 이것이 그저 뭐 항변하다, 꾸짖다 정도지만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멱살을 붙들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지금 서로를 향해서 에피티마오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주로 내쫓으실 때 썼던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지금 곧바로 33절 말씀 보니까 지금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누구야? 사탄아라고 되어 있죠. 사탄아. 예수님은 지금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 취급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한없는 추락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으로 전락하는지를 살펴봤죠. 너희들이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외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모습으로 이 베드로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를 향하여서 절해라.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돋보이는 길, 높아지는 길, 야망을 성취하는 길, 내 이름을 떨치는 길, 네가 가진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는 길.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에게 주었던 유혹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동일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34절, 35절 말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언뮤트 해주시고요. 34,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마 이 34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4절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 보이시죠? 십자가라는 단어에 여러분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세요. 뭐 빨간 펜이든 십자가라는 단어에 여러분 여기서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8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십자가로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교양 있는 대화에서는요, 입 밖에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결례였다고 합니다. 1세기의 어떤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구토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상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다. 그런 내용의 글귀가 있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막 듣기만 상상만 해도 막 속이 메스꺼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싫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인 거죠. 예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인 것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 예수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 이름을 떨치는 일은 사람의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십시오. 왜 그렇게 듣기만 해도 거북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자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새벽 묵상 큐티를 하셨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이 35절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연약한 그런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얄팍한 지식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마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실제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꾸짖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과 섬김의 길과 희생의 길을 다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냐고 예수의 멱살을 붙잡으며 예수를 가르치려 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심지어는 그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순간에 나 자신이 살아서 그렇게 가정 내에서 활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시리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인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꾸짖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 뭐 질문도 많이 이제 함께 나눌 질문에도 적어놨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에피티마오를 외치고 있진 않은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의 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평생 걸어가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